할렐루야.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지금 돌아가지 말고 지금 예배드리고.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옷도 입지 않고 막 돌로 그냥 자기 몸을 자해를 내서 막 그냥 피를 막 흘리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막 묶어놔도요 그것을 막 뚝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하고 아주 스스로의 모습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그 청년을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또 멀쩡해져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놀래고 그 본인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고치셨는지를 말하고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고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12 제자 외에는요 하나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 이제 해가 저물면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집에 가서 먹고 가정생활을 먼저 잘 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가정생활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이고 우리의 가정은 부모님이 계신 내 몸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신 곳이고 가정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는 집인 것입니다. 이 두 집이 언제나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가정은 음식을 통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챙겨주는 곳입니다. 가정은 내 육신이 쉬고 평안을 누리는 곳이라면 교회는요 내 영혼이 쉬고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곳이라면 가정은 내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거하는 곳이 가정인 곳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이 잘 되어야 사회도 잘 되게 되어 있고 나라도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좋은 국가라도 건강한 사회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고 그러더라도요 절대로 그 미래가 암담하게 되어 있어요. 천년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 원인이 있잖아요. 그 무너진 원인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도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요즘은요 가정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생활, 프라이버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물론 비밀을 지켜주고 하는 건 좋지만요
심각성이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가 되고 가정 안에 별의별 일이 나서 문만 딱 닫고 밖으로 소리만 안 나가면은요,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하고 뭐 기술력이 대단하고 그럴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온전할 줄 아세요?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씩 기둥이 무너지면 결국은요,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의 모든 문화와 도덕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터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면서 가정을 잘 일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고 사랑의 동산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 군대 계신 청년을 고쳐주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 따라오지 말고 네 가정으로 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는 가서 내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은요, 집에서 참 귀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귀하지 않은 딸이 어디가 있어요? 그 아들은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고 희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에서는요, 그 자녀의 자리가 무엇보다도 큰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 가정에서 막 떠나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요. 나는 귀찮은 존재지, 나는 있어야만한 존재지, 뭐 집안에서 나 하나쯤은 없어져도 괜찮겠지.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성령도 생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생각 속에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침투할 때도 생각 속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는요, 결국은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충동을 막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살 때 본인도 힘들었지만 그 집안이 얼마나 찾고 기다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어하는데 집안으로 돌아가라. 너는 내 집에 있기만 해도 내 존재가 빛나. 너희 집에 있기만 해도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본분이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아내의 위치가 있어요. 가정에서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본분을 다해 나갈 때 자기 존재의 가치가 빛나게 되겠어요. 그리고는요, 진정한 행복감이 거기에서요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지 무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가정에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좋은 거 화려한 것이 밖에 있는 줄 알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세계로 다녀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집안에 돌아오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에 다 있네.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소한 일 같지만요, 음식을 준비하고 가정 청소를 하고 또 빨래를 내서 또 식구들 옷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입히고 가정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오로지 자식들밖에 몰랐어요. 오로지 집밖에 몰랐어요. 가정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고 그러더라도요, 뭐 한숨 쉬고 그런 건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들을 잘 먹이려고 그러고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오로지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식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요, 집안에서 일하면은요, 그냥 내가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식모 노릇을 해야 되냐, 소뚜껑 운전수 노릇을 해야 되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서 가정이 서서히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교만해지면서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가정 없이 자기 스스로를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 청년이 옷을 벗어버리고 막 다닌다 그랬어요. 짐승은 옷이 필요 없지만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란 것은 자기의 신분을 말하고 자기의 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이면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고 책임을 감당하고, 그래야만이 자기 존재가 빛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청년 말이죠, 귀신이 들어가니까는 옷을 벗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죽기 전에 이미 인격적으로는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가정 질서를 잘 지키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의 진짜 그 본분을 잘 지키면서, 남편이면 남편의 옷을 입고 부모는 부모의 옷을 입고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간 그 아름다운 모습인데, 요즘은요 그런 귀한 본분을요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니에요? 어린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 설하에서 태어났지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섭리와 깊은 뜻이 있어서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는 나의 귀한 보배다. 어디로 맡길까 보다가 너희 가정에 내가 맡겨. 그러니 잘 길러라. 나의 사랑을 대신해서 사랑을 많이 쏟아라. 그렇게 자녀들한테 귀한, 부모한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막 쏟아주면서 기도로 기르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잘 기르고, 그래야만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고요. 설령 이 세상이 유혹이 많고 험난해가지고 그렇게 잘 자녀들은 한때 세상으로 나갔다고 할지라도요, 아닙니다. 다시금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생각나니까요 쉽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느 집에 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막 그렇게 휘둘리고 살다가 방탕을 해서요 가출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말이죠 창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아서 헤매고 그러다가 어디 있는 걸요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미리서 엄마가 찾아온다는 걸 알고 딸이 말이죠 아예 엄마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 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비통해 하다가 나오면서 그 어머니가 최근에 찍은 사진 한 장,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거기다 딱 남겨놓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딸이 뒤늦게 와가지고 그 어머니 그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평소 어머니 사진, 어머니 그런 모습이 아니야. 자기 딸 때문에 걱정하다가 아주 초췌해진 그런 모습이 사진에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르면서도 고생했는데 지금에서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으면, 걱정 많이 했으면 이 모습이 됐을까. 울고 그러다 또 보고 또 울고 그러면서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생각나고요. 그러니 안 돌아오겠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효녀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으로 평가하고 잘난 것 못난 것 무슨 IQ 따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 평가하지만은요 집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요. 잘나도 내 자식이고 공부를 잘해도 내 자식이고 못해도 내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얼마나 존귀한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늘 함께 해주고 그럴 때
그 자녀들이요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부모님은요 참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을 크게 감사하면서 다른 어떤 밖에서 화려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일 신문에 나는 그런 일 좋아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말이죠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 그런 인물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요 가정에서 다 잘하셨어요. 가정에서 인물이 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벤 부렌이라는 분이 쓴 부모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는 한번 읽어주려고 해요. 들어보십시오. 저로 자녀를 이해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던지는 어떤 질문에도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하소서. 자녀의 생각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들이 실수했을 때 비웃지 않게 하시고 제 기분이 언짢았을 때 제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저로 정직하고 바르고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자란 후에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로 기억되게 하시고 저들이 존경하는 본받고 싶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모 역할을 잘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기도도 나오지 않겠어요? 둘째로는요, 너는 가서 평화를 복원시켜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이제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화목도 기쁨도 소망도 다 깨져버렸을 거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정을 잘 알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좋고 충성하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서 상처 입은 내 가정을 치료하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금 싸매라, 그런 사명을 주어서 돌려보내신 것이죠. 그 청년은 귀신이 들려서도 아주 고약한 귀신이 들렸어요. 고랑을 깨뜨리고 누구도 체할 수 없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막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막 때려 부수고 폭행을 일삼고 가정의 질서, 화목 이런 모든 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왜 집안이 이러냐, 왜 세상이 이러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래고래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말이야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휙 불면은요, 아, 오늘은 동풍이 부는구나, 오늘은 남풍이 부는구나, 이 나뭇가지 흔들린 걸 보고 다 알 수 있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증상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보면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약한 귀신이 들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불만, 불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남의 탓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정 불화하고 가정에서 막 싸우고,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해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첫째로는요,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 나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참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택하여 주셨고 은혜로 불러주셨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격차가 크면 클수록 감격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다 같이요.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인데 그분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찬송가 305장이 나의 주제가가 되는 거예요. 고백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가 또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남 탓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문제였구만, 내 탓이 많았구만. 그걸 힘든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힘들고 무슨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이 부모 탓이었고 그냥 남편 탓이었고 아내 탓이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는데 세상이 그냥 이렇게 틀려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세상 탓이고 이렇게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터뜨리죠. 그게 가정 불화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은요, 이것이 정리가 돼요. 내 탓이었구나. 남 탓이 아니라 내가 바로 문제였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기만 해도요, 이 가정 문제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정신병 학회에서 발표한 것인데, 정신병에 걸렸을 경우에는요, 이거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공통적인 치료 방법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 뭐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무슨 심리적인 치료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요 결국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의 병의 시작은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바로 문제여서 이런 병으로 고생하게 됐구나.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요 벌써 50%는 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구나.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애당초 병에 걸린 원인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다. 여기에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치유는 내 안에서 바로 나를 발견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요,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간에 싸우는 소리 안 나죠? 안 들리죠?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전도사 때 말이죠. 20대 때 그때 그냥 행복하려고 그냥 결혼했는데 잘 안 맞아. 나는 진짜로 나는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거든. 그리고만은 내 모든 청은 다 들어줄 줄 알았거든. 그런데요, 살고 보니까 조씨하고 고씨하고 이게 나중에는 조씨가 굉장히 강팀이더라고. 죽은 죽은 조씨가 산 최씨 3사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는 가슴이 서늘해요.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요 다 서로 맞서. 자기 주장이 많아. 다 주를 위한 것이래. 다 잘 되기 위한 것이고 다 옳은 것 때문에 그래 싸운다는. 이거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절대로 사과를 안 하지. 한쪽 다 사과를 안 하지. 그런데요 참 기도 생활이라는 게 좋은 거였어요. 전도사님이요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를 딱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 집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내 딸한테 왜 그랬냐는 거예요. 네 말버릇이 뭐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왜 삐딱한 생각하냐는 거예요. 항상 보면 내 탓이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집사람 편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고쳐.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참 교회 가서 말이죠 한 2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면은요
사람이 그 조씨가 말이죠 확 숙어져요. 숙어져가요.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의 성령께서 속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주셔야 돼요. 성령은 화평케 하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끼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는요. 자녀들도 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싸움 붙으면 누가 말려줄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려주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최고입니다. 최고.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서 깨어진 평화를 복원시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정신이 온전히 주고 보니까는요, 그냥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고생이 너무 많아. 내가 바로 문제였다. 너무 부모님 앞에 죄송하다. 그래가지고는요, 부모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섬기고 집안 분위기를 추스리고, 이것이 순서지. 주님 따라간다고, 사명받았다고, 성교하라고 한다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은요 또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요, 눈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우리 집처럼 좋은 집이었고, 우리 부모님이 최고고, 내 아내가 가장 예쁘고 복 있는 아내고, 내 남편이 가장 사랑스럽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칭찬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화목의 영이 충만하게 돼요. 인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가족이 화목하여 한 마음에 한 뜻이 되면은 문 앞에 돌도 황금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알아서 하십시오. 돌멩이가 황금으로 변하는데 가화만사성이라. 화목하면 평안하고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는요, 다 상대방의 좋은 점 보고 늘 칭찬이 많아져요.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눈치가 코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눈을 딱 가려버리니까는요, 허물은 보이지 않고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평생을 화목하면서 살아온 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요, 서로 그래요. 이 영감 할머니한테 말이야, 잘했어. 또 할머니는 또 자기 영감님한테 영감 참 잘했다고 시종일관 칭찬만 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의논 끝에 말보다 더 쓸모있는 어떤 무엇가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요, 할아버지가 말을 데리고 장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터로 가다가 그 길에서요, 우유를 얻을 수 있는 젖소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는요, 젖소가 좋겠네. 그리고는 젖소하고 말하고 바꾸자고 해가지고는요, 그걸 바꿨어요. 그리고 젖소를 끌고 이제 시장으로 가서 쭉 돌아보니까는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소보다는 양이 훨씬 다루기가 또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양으로 바꿨어요. 그 양을 데리고 또 한참 돌아다니는데요, 꼬꼬 하면서 날마다 알을 낳는 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계란도 먹고 참 좋겠네. 그리고는요, 닭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닭을 데리고 이제 여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쉬게 되는데, 그 여관집에 들어가다 보니까는요, 썩은 사과 한 자루가 그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 썩은 한 자루를 자기 집에서 그 아내가 소중하게 다루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썩은 사과 한 자루를 우리 아내한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는요, 그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또 바꿨어요. 말이 썩은 사과 한 자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관에 숙박하러 온 그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바꾸고 해가지고는 지금 썩은 사과 한 자루 하고 바꿨다고 그런 말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귀족들이 세상에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다니냐고, 집에 가면은 틀림없이 할멈한테 쫓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생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집에 가면은요 그래도 칭찬을 할 건데요, 잘했다고 할 건데
이거 그런 사람을 잘했다고 누가 칭찬하냐? 그런 그 정신 이상한 여자지. 예? 그러니까는요, 서로 우기다. 그럼 내기를 하자고. 집에 가서, 예? 할머니가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하면은 금화 2입씩을 줄게. 금화 2입씩을. 그래서 두 사람이 2입이요. 네 입이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게 이제 내기를 딱 걸고는요, 집으로 갔어. 같이 집으로 가서는요, 자기 할머니한테 말이죠, 여차 무차 쭉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깔깔깔깔대면서요, 여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세상에 멋져요. 그리고 싸고 한 장을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그 귀족들한테, 봐라, 우리 집사님 나를 칭찬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참 이런 집안도 있네요. 그리고는요,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서, 예? 그 말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정신이 조금 이래서 그랬겠어요? 예? 사랑의 눈으로 싹 가려버려요. 이런 말 하면은요, 이거 우리 집 남편은 뭐 이쁜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칭찬을 하지, 맨 그런 말만 설교할 때 하시니까 참 내가 스트레스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사랑의 영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가 사랑이 충만하시니까 이것도 예쁘게 보이고 저것도 예쁘게 보이고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데 이 다리에만 성령 충만하고 무릎에만 성령 충만하면 안 돼. 다리 성령 충만하면 다리를 걸어가지고 교회로 오지. 무릎 성령 충만, 무릎 꿇고 기도는 하지. 허리가 성령 충만은 허리로 봉사는 열심히 하지. 그런데 어디까지 충만해야 돼? 입술까지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가 충만하고 칭찬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충만해져가는 눈에까지 충만해져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긍정으로 보이는 것이고, 특별히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말이죠, 당신은 나의 선물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예? 아멘 한 사람은 눈에까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가정은 안식처라. 가정에 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쉬고, 그리고 가정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예? 사명 감당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들어오는 가정에 서로 막 눈치를 봐야 되고, 그냥 막 못한다고 그냥 막 집사람이 구박을 하고 막 잔소리 막 바가지 팍팍 긋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어디 가서 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대문간에서 말이죠,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서성거리는 사람들이요, 저기는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항상 마음이 가까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 깨어진 화평을 복원시켜라. 네가 치료를 받았으면 가서 치료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찬송을 한번 부릅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자, 한번 찬송.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소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마다 초인 종소리만 들리게 하지 말고 사랑의 종소리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안식 얻고 가정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가서 가정을 은혜로 채워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디 가나 병 고치시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시고 세리나 창녀도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이냐,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떤 방면으로든지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서 전해야 되느냐? 멀리 가서 전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순서는 가까운 데서부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청년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본인도 책임이 있지만은요, 이 정신병자 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는 것은 가정 분위기 전체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의 다 소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가정 전체가 행복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로 논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가정의 은혜로 채워지면은 근심 걱정, 한숨 고통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 않아?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아? 그러니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 전해서 다시는 그 집안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집안을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살았으니 먼저 네 가정을 살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영과 몸을 자유케 해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2,000마리나가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와서 그 은혜를 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전해야 되지 않느냐. 예? 먼저 내 가정에 가서 전해라. 그래서 내 집이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고 기적이 샘솟는 가정이 되게 해라,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뭐 예수 잘 믿고 그러는데 사탄이 역사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시도 때도 없어요. 예? 베드로한테도 마귀는 역사했어. 사도 바울에게도 역사했어.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믿는 집이라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사탄이 가만 놔둘 줄 아세요? 나는 목회자 집안이니까 나는 걱정 없다, 장로니까 걱정 없다. 여러분, 마귀에게 허를 찔리면은요 믿는 집안에도요 별별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탄이 탐을 타려고 해요. 그때마다 영적으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세상 좋은 거 도적 맞듯이 말이죠, 확 도적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은요, 좋은 거 다 잃어요. 그리고 갈수록 말해 사람이 초라해지고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부귀영화와 공명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사탄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예? 금방 활짝 쫓겨나가는 것이지.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은혜로 머리에도 채워지고 가슴에도 채워지고 손과 발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자라면은요, 정말 그 자녀들은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떼놓고 말이에요, 다른 세상 것을 아무리 화려해도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은혜 없는 자식이 잘 나가면 언젠가는 절망의 절벽에 설 때가 옵니다. 은혜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또 들어보세요. 미국에는 금세기에 최고 인기 좋은 이 인기 배우가 2명 있어요. 절세 미인이에요.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monroe. 그 사람은요, 너무 어려서부터 가난했어. 그리고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라서 양부부 밑에서. 그리고 청소년 때 이미 그냥 탈선해가지고 사생활을 여러 명 낳고 불행을 겪으면서 그렇게 전전했어요. 그런데도 워낙 미모가 뛰어나고 워낙 이 연기력이 뛰어나니까는요, 배우로서 점점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과 명예와 인기의 정상에 올라앉았어요. 대통령들이 말이죠, 서로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요, 영국 여왕과도 가깝게 지내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릴린 monroe 그러면 다 우러러봤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불행했어요. 나는 이 손뼉을 딱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한 손뼉을 가지고 아무리 쳐봐도 소리가 안 난다. 너무너무 허망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친구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다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다.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허전한 것을 그러다 이기지를 못하고는요, 결국 말이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영광은 풀의 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면서 그의 마릴린 monroe 못지않게 최고 인기를 누렸던 절세 미인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할리우드에서 막 인기를 누리면서 막 재벌들이 와서 말이죠, 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막 사진을 찍는 것을 막 소원하고 대통령이 말이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대단한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는 사람 가치관이 확 달라져 버려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나가지고요,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엄청나게 좋겠다. 그리고는요, 그 목사님하고 한치 말이죠,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로요 선교사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그 매스컴에서 그분에 대한 이름이 점점 사라졌어요. 사라지다 10년이 넘는 다음에 이분이 어느 모임에 딱 나타나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와가지고는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막 나는 누구라고 사랑에 빠졌다고. 아이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억식에 재수 좋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고. 그런 일이 있으냐. 그 모든 거 좋은 인기와 영화를 다 버려버리고 갔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후회예요? 저의 삶은 헐리우드의 대스타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헛된 것뿐이에요. 후회밖에 남지 않아. 그런데 주님을 진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요, 그 마음을 순간순간 행복하게 채워주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더욱더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다시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다 마르리 몰로처럼 되기 원하죠. 왜 말이 없어요? 속으로는 다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인생의 어떤 대목에서요 반드시 절망의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서게 됩니다. 자녀들 말미암아 나중에 눈물 빼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영혼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딸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들어가면 좋은 거 다 따라오잖아요. 예? 육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야. 예?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이 우선이다. 가정이 귀하다. 가정이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도 잘 세워질 수 있고, 솔직히 가정이 건강해야만이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은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정의 가치가 귀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배출한 그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인물들로 세워지는 그런 인재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